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9번째 시간으로 나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4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며 그 속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끝났냐면 25절로 26절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처음에 물을 달라 시작하셔서 이 뱀에 꼬였던 까칠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진히 이끌어 주셔서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게 하시고 결국은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을 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 여자와의 여인과의 대화가 끝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27절 말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상황에서 이제 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상한 현상인 것입니다. 라피라는 분이 선생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분이 어떻게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물어볼 수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자, 28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포하심을 바라보며 이 믿음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의 인생은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이었고 그 여인의 레퓨테이션, 이 평판은 정말로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며 염세적으로 살며 부정적으로 살았던, 그래서 차라리 내 몸이 망가진 게 훨씬 낫지 이러면서 살았던, 자포자기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인데 갑자기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예수님을 만나자, 빛이 들어가자, 생명을 만나자 여인은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과 이 갈망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워서 그것이 내가 갈망하는 것은 사랑인 줄 알고 남자들을 붙잡고 이 남자들에게서 그 사랑을 갈구하였건만 이 남편들은 다 이 여인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이 여인을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5번이나 이 남편을 떠나가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 이 여인.
그리고 지금도 이 남자는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이 다른 남자로 살고 있는 이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도덕한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러라 하는 말씀에 이 여인은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이 채워질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과 또 닫혀진 마음과 고립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들이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의 이 선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여인이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이 정말 뭔가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 여인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맨날 있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드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전에는 피곤하시고 또 그래서 목마르시고 그래서 우물가 곁에 앉으셨던 것 같은데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아까 그 여인하고 말씀하셨는지 그 여인이 뭔가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양식이 내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밭이 희어졌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굳이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수가성을 지나쳐서 야곱의 우물로 가셨던 예수님, 거기서 이 까칠하고 너무나 사랑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배에 꼬인 이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여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인데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밭이 희어졌구나, 추수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로 38절 말씀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거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수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각기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은 씨 뿌리는 자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굳이 거두는 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씨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추수꾼들이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 가운데 씨가 뿌려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전 세계 곳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초대교회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마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나요?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곳이고 전혀 생뚱맞은 곳 같지만 이 사도 도마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씨 뿌림이 있는 곳에 열매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 야곱의 우물도 이 야곱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씨 뿌림이 반드시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휴스턴 땅에 이 부흥의 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씨 뿌리는 그 기도를 누군가는 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꾼이 되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휴스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밭이 휘어져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작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한 여인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오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39절 40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냥 한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았는데
그 여인이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갈급한 그 심령이, 갈증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그녀가 전도자로 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온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초청했을 때 수많은 자들이 다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말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놀림받았던 사람들,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이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지금까지 은혜라고는 거리가 먼 그렇게 이 멸시받고 과일치받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지나가던 이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지나가던 사마리아 수가성,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서로 못 먹어서 안달이던 배척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영접하여서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화합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말하니까 우리가 이분을 믿으려고 믿었는데 지금 이분을 직접 만나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친히 세상의 구주신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알며 그래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알아보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것,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영광 가지신 그분,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눈이 열려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그걸 믿게 될 때에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맞습니다. 정말로 추수할 것이 많게 되었습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불모지 같은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34절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분명히 배가 고프시다 해서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제자들이 왔는데 이 먹을 것을 마다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양식을 먹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육체가 먹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하면서 나는 배부르다, 기쁘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 자신에 관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낮추셔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을 헌신하셔서 그 뜻을 이루며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의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던 그 의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위대하신 이유입니다.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그 영광을 가지신,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이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의의를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먹는 것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 4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장면은 시험 받으시는 장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하는 첫 번째 시험이었죠. 배가 고프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에 먹지 않으면 넌 죽어 이러면서 육체가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날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도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마귀의 유혹, 먹어야 되지 않겠니?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러면서 좀 먹어라 하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만약 우리 육체가 배가 고프고 또는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육체가 발악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입에 불칠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해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 없던 힘도 생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와 뭐예요? 독수리 날개심같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밥 먹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일용할 양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기뻐하며 그 삶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생명력을 갖게 되며 이 에너지를 갖게 되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기쁘셨던 것은, 안 먹어도 배부르셨던 것은, 나는 따로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쁨이요 목적이요 소망이요 전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때 당시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고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네 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 나는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는 내가 욕먹고 내가 안식을 안 지킨다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는 내가 신성모독한다고 그런 가진 손가락질을 다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읽어보면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것에 있었고 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소망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삶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내 양식이 내가 육체가 즐겁게 되고 먹고 살고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가져주고 힘을 가져주는 생명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그 양식을 누리며 기뻐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내 안에 내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에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양식으로 생명으로 생명력으로 그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다 거두시는 놀라운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과 영의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